개인의 성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또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오송에 있는 지하 도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실종된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 가운데 저희들 또 이렇게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들 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혹이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김봉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더운 삼복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장마로 인하여 폐해를 입은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말씀대로 행동 따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생고 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할수록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각자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 잘못한 허물이 보인다 해도 서로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온유한 마음과 겸손으로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배움이 있습니까? 지식이 풍부합니까? 본래만도 못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고진천 교회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끈질기게 평균군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기도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신 차려야 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우린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생거진천에 있는 성도님들 염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격려하며 힘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 외교적인 사태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건 진천교회를 도와주세요.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주세요. 아멘. 두 번 다시는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 전도사님 목사님을 잘 보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염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내 나를 태우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거나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날 가슴을 치며 너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진실하라 진실하라 주 아버지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거나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에게 구하노니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에게 찔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정직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희 아내가 집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레슨 받으러 온 학생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학생으로 나눠지게 돼. 한 부류의 학생들은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부류들은 다른 데서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다시 저희 아내에게 와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 이제 배우는 아이들 보면 활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더 어려운 거는 다른 데서 배우다가 온 학생들이 저희 아내한테 다시 배우게 될 때, 다른 데서 제대로 잘 배웠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대로 그 기초 자세가 돼 있지 않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려면 처음부터 교정을 시켜가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몸에 밴 자세, 습관은 고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아예 처음 배우면 그냥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잘 배울 수 있는데, 배우다가 다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제대로 배우지 않고 다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렵다. 지금 우리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특별히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어릴 때 처음에 성품을 만들 때 좋은 성품을 만들었다면 뭐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좋은 성품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나쁜 성품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면 그것이 성품이, 나쁜 성품이 이제 습관이 되고 몸에 배게 돼서 살다 보니까 좋은 성품보다 나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 배움에도 때가 있다고, 성품을 만드는 것도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잘 성품을 만들면 좋은데, 그런 어떤 교육이나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성장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되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또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그 안에는 좋은 성품도 있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품보다는 나쁜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이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고치려고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카톡을 확인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리마헨이라는 사람의 글을 혹 읽은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바쁘게 교회 오다 보면 제가 보낸 글을 읽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리마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설교 예화로 제가 사용하려고 미리 보냈었는데,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한 2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주머니에 $6 정도 돈이 있었는데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돈을 좀 모아서 도매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리마헨이라는 사람이 74세에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들한테 그 기업을 다 물려주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80세가 되는 때에 이제 친구하고 체스, 우리로 보면 장기죠. 그 체스를 두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한번 배워보시라고. 80살이 되는 그때까지 붓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림이 뭔지도 몰랐던 그 사람인데, 우연찮게 그냥 화실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붓을 한번 잡아보면서 그의 천재성을 그때
그가 발견을 하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한 11주 정도 기초적인 그림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01세가 되는 때에 22번째에 개인전을 가졌다.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80이 됐는데 대부분 80 정도가 되면 이 나이에 뭘 하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부르시며 세상 가는 거지 뭐 뭘 또 배우냐, 뭘 또 새롭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혹여나 가질 수 있지만 80이 되든 90이 되든 혹여나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성품이에요. 이 좋은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좋은 성품이 오늘 정직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내가 얼마만큼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성교육에 성품에 대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먼저 이게 돼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이제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영어 수학을 잘해가지고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못 갖게 되는데 그거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인성교육, 인품교육, 성품교육.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계속 튕겨져 나가게 되고 자기 말씀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뭐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정말 좋은 성품이 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8번째거든요. 8번째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왔는데 근데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품이라는 것은 만든다고 했잖아요. 성품을 만드는 것이고 또 좋은 성품을 만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유독 이 정직이란 성품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 마음에 다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정직이란 성품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 안에다가 정직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깨닫는 것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이것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에게 정직이라는 성품을 집어넣으셨어요. 사람은 원래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직을 상실하게 되고 정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것처럼 거짓이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직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제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정직이었나요? 어느 정도의 정직이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사람을 찾으셔요. 근데 그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대.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혹이나 지금 정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요.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만든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성막을 만든 이유는 제사를 드려서 만나시려고, 또 이제 교회를 만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곳을 찾아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만나시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장갑을 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장갑을 끼고 다니냐고 물었더니만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손은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라고. 이 장갑을 벗을 수가 없다. 안 된 이야기지만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해서 이 손이 그렇게 장갑을 끼고 다니는 손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악수를 청하신다면, 하나님과 악수했다면,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느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거느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에덴 동산을 거느신다는 그 말은 아담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것에 거두시면서 그들을 만나. 만약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실 때 기다렸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갔을 텐데, 이 선악과 문제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이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정직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너무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의대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다 해라. 다만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다음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뱀이 나타나게 되고 하와를 깨게 되고, 그 하와가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나무 열매를 보게 되고 이제 마음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를 느끼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거두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나무 뒤에 숨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시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벗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해요. 아니 누가 벗은 것을 너에게 말했느냐? 아니 누가 그것을 먹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신 저 여자, 함께한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는 왜 그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여자에게 말하니까 또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이 말한 것하고 하와가 말한 것하고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을 말했어요. 여자가 하와가 그 남편에게 그것을 갖다 줘서 먹게. 아담은 사실을 말했어요. 하와 역시도 뱀이 깨웠기 때문에 뱀에 의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하와 역시도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이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이 정직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정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정직을 잃어버리고 그 정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뭘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착오를 해요.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데 나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그걸 정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그것 때문에 큰 범죄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런데 아담의 말을 보세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이게 부정직하고 자기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정직은 사실이 아니에요. 정직은 핑계가 아니에요. 정직은 어떤 이유를 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범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저도 어릴 때 제 동생하고 많이 싸워서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는데 어머니가 이 회차를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또 동생은 저 때문에, 형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 남 탓하는 것. 지금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사실을 말하지만 정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직이 보세요. 예수님의 정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을 때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진실이라고 그러죠? 그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정직은 제가 계속 성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전하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좋은 성품은 손해봅니다. 좋은 성품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전사님 찬양하면서도 내가 거짓을 버린 게 뭐냐, 그래서 거짓을 버렸기 때문에 창해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직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감수하고 바른 말을 했을 때 그게 정직인데, 우리는 손해보는 날 생기면 나에게 좀 뭔가 해가 되면 얼른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대고 이유대고 남에게 전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자,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체벌이 나와요. 먼저 뱀부터 시작을 하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런 체벌을 하셔요. 또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가질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체벌을 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너는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체벌을 하시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또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지 않고 다른 이유 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하면 체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야지. 아, 그래, 맞아요.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했다고 해서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로 다시 돌아서 보게 되면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벌써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고 그런 규례고 율법인데, 정직했다고 해서 정직했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체벌을 받는 것하고 정직해서 체벌을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 정직하면, 물론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만 정직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회복하는 건가? 사랑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사랑다움. 정직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직하면요, 손해 볼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면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은 체벌하시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러나 죽이도록 징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면 벌은 받아요. 벌은 받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정직이 뭐냐? 책임과 같이 가요. 책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가끔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휴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귀순할 때가 있어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휴전선 안에는 우리 군인들이 보초를 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철조망을 끊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내려온 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우리 군인 막사에 가서 막 물을 두들겨 가지고서 그래서 귀순 이제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이제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 보초가 제대로 잘 서 있어야 이게 누가 오든지 또 철조망을 끊고 들어오든지 이걸 지켜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가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보초 쓴 사람은 물론이고 그 부대의 부대장이 처벌을 받아요. 그냥 퇴임을 시키든지 좌천을 시키든지. 그러면 그 부대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보초를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런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벌을 받는다니까요. 정직이 뭐냐?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정직.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중국에 여행을 가면 이제 여행 스케줄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전통 공연을 보는 이제 시간을 주게 돼요. 그러면 전통 공연에 여러 가지 이제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검이라는 게 있어요. 병검 또는 병검술 그러는데 생소한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TV를 통해서도 보셨을 테고 꼭 중국에 가서도 본본이 있겠는데 뭐냐면 병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병검이라는 것은 얼굴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병검은 가면을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부채를 한번 확 하면 가면이 바뀌는 거예요. 확 돌아서 또면 가면이 바뀌는 이걸 병검이라는 병검. 근데 그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5, 6개, 뭐 어쩌면 10개 정도까지 막 이 가면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굴을 안 보인다. 이게 정직의 모습. 우리는 많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많은 위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바꾸고 또 한 번 바꾸고 바꾸면서 거짓으로 위장으로 늘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몸이 배어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계속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자기 잘못이 없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얼마나 부정직한 모습들. 그게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지금도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가 다 끝나면 잠언을 보려고 해요. 잠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고 명철을 가르치고 여러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정직. 정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지혜가 뭐냐? 정직을 알고 정직을 행하는 것.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언이 계속 가르쳐요. 정직은 손해보는 일이지만 정직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이에요. 자,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동방이 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다 악한 왕으로 나와요. 성경에. 한 사람도 선한 왕, 한 사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개중에 제가 쉬어보니까 8명 정도.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참 많은데 8명 정도가 악하지 않은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 악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선하다. 그런데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명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이렇게 악한 왕은 악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왕은 선하다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직하다, 정직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회개하면서 그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기도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하고 우리가 정말 참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직이 회복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아멘.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정말 정직하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이 회복돼서 이 정직의 성품은요 다 잃어버리는데 영생을 얻게 되고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돼요. 아멘. 정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고 진전교회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늘 불의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하나님 위장하는 일에 늘 바쁜 우리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남 탓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정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으시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입은 삼으신 요새 주의 넓은 사랑 영창 찬송합니다. 나를 입은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불러주시려고 은혜에 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힘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소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그 손길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하기 전에 요절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아멘. 저도 계속 읽는데요. 계속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 찬양 특송하실 분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찬양할 수 있고, 제가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에게 미리 설교 제목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설교 제목 맞춰서 이렇게 찬양도 준비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 원하시면 제가 설교 제목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 좀 맞춰서 같이 하면 좋겠다. 아니 자유롭게 해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못하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에 이번 토요일부터가 잠언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잠언 말씀의 큰 은혜의 말씀이 보물의 보물, 하나님 말씀의 보물이 담겨지는 것이 잠언인데,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2절 말씀 묵상하시고, 제2차 통독 세미나는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하는 이유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여기 왔으면 고생스럽지만, 이게 6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스럽지만 한번 경험하시면, 체험하시면 뭐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도 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우리 교회에서 할 때마다 참석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채우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핵심 요절이기 때문에 뭐 요절을 뽑은 거지만 그 안에서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거기 밑줄을 긋는다든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이 없으시면 뒤에 이게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구입을 해서 미리 좀 읽어보시든지 미리 밑줄을 그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8월 15일 날 오시게 되면 저 귀한 시간을 갖게 되면, 서울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또 지금 저기 수원, 용인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뭐 와봐야 알겠지만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데 일찍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갖고, 그래서 한번 고생해보자,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자녀들까지 다 될 거예요. 자녀들도 다 이 시간에 어릴 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더 유익하니까 자녀들도 다 와서 이 말씀, 이 통독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저 책을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셔서 저도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고 또 밑줄 긋고 암송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학생들도 다 한 권씩, 희정이나 정연이나 다 좀 한 권씩 가져서 항상 여기에 밑줄을 긋고 또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기에 말씀의 양식이 되는 그런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보라세미나 하시고 싶은 분은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보라세미나도 하실 수 있겠고,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 5년 후에는 우리가 성교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틈틈이 좀 이렇게 우리 통장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저축을 해 주시면 목돈이 돼서 그때 갈 때 수월하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5년 동안 저 살게 해주세요. 5년에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 정말 성지순례를
전 교인이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얼핏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직을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이 지금 한 7개 나라에서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성지순례 같이 가고 싶다. 외국에서도 지금 성지순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전교인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때 만약 형편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면 교회에서 좀 보조도 하고 또 있는 분이 조금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교인이 희정이도 같이 가면 좋겠고 다 어쨌든 전교인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정직을 주셨는데 이 정직을 잃어버려 살았던 우리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